사람들은 보통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아주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모든 것을 판단짓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모든 것을 판단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는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협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향해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그의 결심, 그의 생각,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단순히 내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그 의지와 아무리 내가 그 목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난 다음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한번 끌려가게 되죠.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이들이 받은 종교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 이들은 예수님을 사회재판, 즉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겪으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을 홀로 싸우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이 고난과 수치의 과정을 보내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은 베드로가 따랐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함께 간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종교재판을 받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 세 명이 다가옵니다. 한 차례 한 차례 나누어 다가오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가 점차 한 풀 한 풀 꺾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음에도 베드로는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 연약하게도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 이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할 때 그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정확히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고 말합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 또한 모두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열심이 모든 것인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만약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게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붙드심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따를 수 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 육적으로 살아감으로 육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주님이 동행하셔야만 육적이든 영적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희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공회로 끌려가셨으나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당당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선명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6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당신의 온전한 의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 당신의 그 구원의 사랑,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소망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의지가 모든 것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시며 바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